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 다 안 친 친구 있나요? 그렇군요. 1학년 말고. 네. 우리 시험 다 친다고 고생 많았는데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시험이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또 앞으로 또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긴 하겠지만 동력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 얻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소원 이 말고 이해치고 말고 맨날 쟤네들은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 네, 여러분 소원 있는 지금 제가 당황했잖아 지금 쟤 때문에. 여러분 소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있어요? 나경이 뭐야? 용돈 많이 받는 거. 그렇군요. 소원이 어디 있어? 소원이 박소원. 소원이 뭐야? 없어? 소원 없어? 그렇구나. 그래. 예원이는? 예원이 어디 있어? 소원 없어? 나랑 말 섞기 싫구나. 그렇구나. 그렇죠. 소원이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 있는 소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쩌면 간절하거나 어쩌면 사소한 그리고 어쩌면 허무맹랑한 소원을 아마 한 번쯤 꿈꾸고 마음에 품고 지내왔을 줄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전에 스포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알기 위해서 임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소원을 네,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소리 좀 켜주시고요. 제 소원은 세계 일주입니다. 저의 소원은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하는 겁니다. 저의 소원은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기입니다. 제 소원은 미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이용기같이 좋은 음색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변우석과 실제로 만나서 사진 찍기입니다. 저의 소원은 낭만 있는 인생 살기입니다. 저희의 소원은 이혼 친구들이 하루만에 데뷔를 다 보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의 소원은 리버풀 챔스 우승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청소년부 정복이야.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마 한 번은 필터링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거요 이렇게 한 친구도 있긴 했었어요. 예. 심지어 최수환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마다 간절히 원하거나 그리고 허무맹랑하거나 사소하거나 깊거나 하는 기대하는 부분 그리고 바라는 부분 소망하는 부분이 하나씩 그리고 여러 개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만 품고 있었던 어쩌면 한 가지 소원만 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소원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고 소원 가운데 어떤 마음과 방향으로 풀어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배경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8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벽이 되어 있고 그 성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8개나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양문이 뭘까?
말 그대로 양 맞아요. 양,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하는 양, 이 제물,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성전으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들어가야 했던 문이 바로 어디다? 양문이었던 것이죠. 꼭 이 양문을 통하여서만 제물이 들어가야만 했는데, 놀라운 것,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양문 옆에, 그리고 성전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을 하는 공간이었을까요? 양문은 제물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베데스다 못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희생 제물을 씻어내는 곳, 씻는 곳. 아마 뭐 어떤 자동차나 트럭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같이 짐승들을 여기저기서 다 데리고 오니까 흙먼지도 많이 묻었을 거고, 더러운 양이기 때문에 더러운 피부에 어떤 달라붙은 먼지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에 가서 한번 씻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좀 특이한 사람들, 특정한 무리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을 씻는 것, 제물을 씻어내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사실은 연못이라기보다는 비를 가두어 놓는 저수조와 같은 공간인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특정한 특징이 있다면 바로 중증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곧 병자와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들과 그리고 손이 마른 자들, 성경에 말하는 혈기 마른 자들, 문둥병과 같은,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혈기 마른 자들, 그리고 피부 조직이 많이 무너져서 자신의 힘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제물을 씻는 곳에, 베데스다의 못에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 들어봤어요? 간헐, 막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중간중간 띄엄띄엄씩 하는 게 간헐이다, 간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이라고 하는 거는 온천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온천 가본 친구들 있죠? 미네랄이 풍부하고 신진대사를 뭐 촉진시키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막 좋아져, 피부 반딱반딱해지는 그런 좋은 뭐 효능이 있는 온천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전설과 신화 중에, 그리고 잘못된 소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도 놀랍게도 이 4절은 괄호가 쳐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즉 이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들이 믿었던 미신과 전설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간헐천, 다시 돌아갑시다. 베데스다는 간헐천이었습니다. 온천인데 간헐천. 갑자기 언젠지 모르겠지만 부글부글 용솟음 치면서 부글부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서 나 좀 나은 것 같아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식이 와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용솟음 씻는 것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는데, 휘저을 때 가장 먼저 1등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간에 낫게 되더라 라고 하는 소문과 그리고 신화와 같은 전설 같은 소식을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중증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만 보고 있겠습니까? 물만.
그리고 물의 어떤 부분만 보고 있겠습니까? 움직이는 것, 용솟음 치는 것, 흔들리는 것,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천사가 와가지고 능력의 손으로서 흔들게 만드는 것, 휘젓게 만드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공간은 깨끗했을까요? 아니면 더러웠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희생 제물을 씻는 공간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진짜 치열하고 암흑과 같이 어두운 공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병자라고 한다면 착각이든지 진짜인지 간에 물이 한번 흔들리면 너도 나도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 들어가면 흔들렸다 해서 한 명 1등이 되고 싶어서 다 우당탕탕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일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은 어쩌면 굉장히 추악하고 경쟁적이고 다툼을 일으키기 쉬운 아주 더러운 공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합니다. 베델 들어봤어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벳엘.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벳도 집이고 들레헴은 빵, 떡입니다. 떡의 집, 빵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헤세드 들어보셨어요? 헤세드는 자비 그리고 은혜입니다. 자, 쉽게 풀이하자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베데스다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경쟁과 다툼과 불화와 그리고 절망이 가득 넘치는, 어쩌면 은혜가 아니라 해가 참 많이 넘치는 그 공간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우리 표현의 개판 5분 전과 같은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판 5분 전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설명해 줄게요. 개판 5분 전 개가 막 난리치듯이 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 것은 6.25 시절에 사람들, 피난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마솥과 같은 판, 널빤지 판과 같은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배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널빤지 판, 넓은 판, 그래서 이 판을, 밥이 다 됐으니까 판을 여는 것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6.25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밥이 되기 5분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판 5분 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유래된 것이 바로 개판 5분 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처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판, 밥을 열어서 미리 알려줘서 사람들에게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굉장히 귀중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개판의 의미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개가 판치는 개판, 아수라장이 된 사건, 그리고 우리가 용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쩌면 은혜의 집이라고 표현되었던 이 베데스다도 어쩌면 본질적인 은혜를 퇴색시켜서 은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더럽고 그리고 어두운 공간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암흑과 같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 공간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몸을
가두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 만큼 힘든 병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38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년이라니요. 여러분 3배입니다. 3배.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연수가 언제죠? 40년, 채 2년. 거의 한 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할 정도로 진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던 이 연수와 같이 이 38년 된 고통을 갖고 있는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무엇만 보고 있는 겁니까? 물의 움직임만 보고 있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선. 이 만남에는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주님의 시선과 38년 된 병자의 시선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올바르게 바르게 알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시선.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6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3가지 동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면서 질문하십니다. 곧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 시기는요 명절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불임절인지 어떤 명절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명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전에 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양의 문, 양문을 넘어서서 베데스다를 향합니다. 이 말인 곧 즉슨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행동들과 움직임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들,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조차도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다. 예수님은요,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하는 반응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보시다라는 거예요. 보시다. 그리고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군대에서 보직 중에 조교였거든요. 조교였는데 여러분, 남자친구들 나중에 가게 될 거지만 가면요, 조교의 어떤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조교라서 하는 말입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물론 욕도 많이 하지만, 뭐 화장실에 강하람 이 착한 사람 막 이렇게 막 적어놓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우라가 장난 아니야. 막 쉽게 말하지도 못하고 뭐 우러러보고 하곤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군생활하는 이 기간 가운데 목사님 사회에 있었던,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 3명이 입대를 했어요. 한 번에 말고 이렇게 각각씩.
그런데 마침 이제 제가 교육하는 이 시기와 또 환경에 맞아서 그 친구한테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죠. 반가운데 저는 눈치 볼 게 없잖아요. 훈련병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이제 훈련병들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도 나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빠져, 열애. 야, 이제 네 뭐야? 저 조교님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제가 이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 내가 아는 애야. 이럴 거. 오, 조교님 저도 알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안다, 내가 아는 애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는 일반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고통과 어려움과 걱정이 앞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주님에 있어서 답답하고 외롭고 슬픔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시고 보시고 모든 것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아픔까지도, 너의 눈물까지도, 너의 그 고민까지도 내가 너무 잘 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임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집에 있는 재산들도 다 없어지고요, 자녀들도 다 죽고요, 가축들도 다 죽고요,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라고 하면 떠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로 막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기에는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 허덕인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이 마치 38년 동안 고생하였던 이 병자와 같이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 하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고 그 주님의 시선에 잘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걷는 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고뇌와 상처를 온 몸으로 안는다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거 안아줄게 라고 토닥토닥 안아주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고통과 걱정과 또 상처를 온몸으로 안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알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보시고 알아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주님은 양문을 통해서 지나오셨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복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 희생 제물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만 했던 곳이 바로, 공간이 바로 양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양문 곁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 보잘것없는, 어쩌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한테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과 또 고치는 이제 치료법을 다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낫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낫고 싶으세요? 당신 낫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곧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소원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가 진짜로 원하는 그것 아니야. 그곳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 쏟으면 절대로 안 돼. 너 진짜 낫고 싶은 마음 있어?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메시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답해야 되는 이 답 안에 이 사람은 나를 물 안으로 데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38년 된 병자는 방법과 답을 자신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방법과 답을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죠. 답이신 예수님 앞에서 다른 답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한테 이 문제만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없어지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이렇게 잘할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반응과 내 정답을 따라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반응의 대답이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목사님이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엉뚱한 대답을 한 게 있어요. 소개해주자면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럴 때 알맞은 인사물은 안 사요.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어머니 잠자리를 왜 드세요? 술에 취해 고성방가예요. 고성방가.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사자성어로 뭐라 하는가요? 아빠인가? 그리고 불행한 일을 거듭 겹침을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웃기게 이야기하였지만 유쾌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어쩌면 귀중한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주님께서 너 이 고난 가운데 이러한 마음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너 잘 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잘 알고 너 찾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됐어요. 예수님 됐어요. 저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갈 한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답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인생의 고백과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그 질문 가운데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겸손하게 주님의 시선에 맞춰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 두 번째 시작.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38년, 무려 38년이라니까요.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떤 누군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 한 번 움직이면 내가 누군가 도와줘서 1등으로 한번 들어가면 낫진 않을까? 이 한낱 지푸라기 같은 이 믿음, 헛된 믿음과 생각으로 버텼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만 그냥 도덕적인 가치, 인본적인 가치가 있어서 가르침과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게끔 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살아있다고 믿을 때 진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은 다시 여기에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니 걸어가라. 영어로는 keep going이거든요. 계속해서 걸어가라. 네가 올바르게 행해야 할 그 반응을 향하여서 행하라, 행동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전에 꼭 읽고 선포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진심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진심을 담을 때 주님께서 진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 진짜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회복시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완주자라고 하는 다니엘 목사님이 지으신, 선교사님이 지으신 완주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지키시고 아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 안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내야 할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시선에 눈이 맞춰질 때 진짜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슬픔의 문제도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항대교라는 게 있어요. 진입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신 분 있죠?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여성 운전자분이 가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냥 그 블랙박스가 또 검색하면 있어요. 궁금하면 보세요. 그 내려서 옆에 딸을 두고 그냥 내려서 뒤로 막 도망치는 모습이 그 뒤에 있는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요. 근데 진짜 목사님이 이거 맨 처음에 탔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맨 처음에 탔을 때 어땠냐면, 근데 남자들이 이런 거 즐거워하잖아요. 목사님 혼자 타고 갔어요. 가는데 우후 하면서 유후 드리프트 하면서 막 재밌게 놀았는데, 근데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부산 여행을 가면 엄마 나 부산항대교 거기 롤러코스터 한번 타고 싶어 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워요. 운전자는 더 무섭고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고 가벼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차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는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겁먹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상처를 아신다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아시는 주님 앞에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 시선을 고정하여서 일어나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7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곧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예수님 한 분으로 곧 그 자리에 그 즉시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말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험할 때가 생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에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이 영상 보면서 완전 저도 F 나가서 감동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통회하면서 여러분은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시진 않을까요? 계속 눈을 마주치고 싶으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는 않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향하여서 그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무거운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시선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맞아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고백하고 주창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그 시각에 분명하게 눈 마주쳐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위로와 다스림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